오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불행하다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삶의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어떠한 일들은 어떠한 의심과 의문도 없이 뚜렷하게 분별이 되어서요, 우리의 신앙을 또한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강화하여 줌으로써 마치 반면교사처럼 그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 저러면 안 되지 라면서 우리 신앙에 확신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들은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의 갈등을, 혼란을 증폭시켜서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을 부추겨서 신앙에 대해, 또 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해 회의적으로, 때로는 비관적으로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이런 일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실제로 악한 행위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랬던 성공과 성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행복의 결과로 그들이 거머쥐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이, 또한 신앙으로 사는 삶이 참 착잡하게, 때로는 회의적으로 비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73편은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결국 한 가지 대답을 위로와 소망으로 깨닫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악인들이 마주할 삶의 불행한 종말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생각들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요, 본문의 시편 기자가 왜 그토록 악인들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 발단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 진짜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무턱대고 그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선한 행위로 화답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 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행위로 화답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확신이 곧 흔들리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 기간이요,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단어 보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꽤나 관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들이 형통하며 사는 삶을 꽤나 오랜 시간 관찰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의 질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편 1편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히브리어 악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악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이런 악인들은 언제나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하나님의 급속한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으로 항상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본 현실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형통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악한 일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형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에 관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 그 답이 있지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악인에게도 형통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불신한 채 부정한 마음으로 악한 일로서 삶의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자들이 형통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러니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확신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믿음이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중에 혹시 에이 뭐 그 정도로 믿음이 흔들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누리는 형통에 뭘 그리 관심을 가져? 그런 걸 뭘 질투까지 해? 악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형통, 행복,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무가치해라면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본 악인의 형통함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신한 채 또 악한 일까지 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4절부터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먼저 4절 5절에서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악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들은 건강하고 심지어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악인들에게는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도 없어요. 일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재앙이 전혀 없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삶의 역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재앙이란 것은 재난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시편 기자가 바라봤을 때 이 악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하여? 그들의 악한 삶에는 삶의 역경이 반드시 산재해야 됩니다. 재난과 질병과 같은 재앙은요, 필연적으로 그들이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6절의 말씀처럼 교만하고 강포하게 삽니다. 즉 악한 채로 살아감에도 거만하고 우쭐하기가 하늘을 찌르고요.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옷 입듯이 불의하고 부정하게 폭력적으로 강포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악하게 살아도 어떠한 고난도 재앙이 그들 가운데는 찾아오지 않거든요. 고난이라도 있어봐요. 재앙이라도 있어봐요. 그럼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며 한 번쯤 성찰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슬슬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도 이제 조금 흔들려 갈 겁니다. 근데 좀 더 보세요. 7절부터 11절에는 아주 가관입니다. 먼저 자기 눈이 살쪄서 밖으로 튀어나오듯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거침없이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마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입니까? 결과된 그들의 삶의 소득은 뭐예요? 마음의 소원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능욕하며 악하고 교만하게 말하며 살아도, 즉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굉장히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살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서요.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요. 왜요? 그들의 잔에 가득한 물, 즉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아도 떵떵거리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 풍요와 번영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삶에 동조하며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기까지 합니까? 하나님 뭘 알아? 지존자가 있기는 한 거야 라면서 하나님 없이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악인들의 삶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쳐둡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이 행복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성도님들, 말문이 딱 박히지 않습니까? 항상 평안한 악인들, 심지어 재물까지 더욱 불어나는 악인들의 삶. 솔직히 그들이 누리는 평안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왜 그들의 풍요와 번영에, 특별히 그 재물에 더욱 불어나는 그들의 삶, 좀처럼 수긍되지를 않습니다. 이쯤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 넘어지고 미끄러질만 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삶 질투나서요, 우리도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싶은 유혹에, 그런 충동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눈으로 마주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바라봤을 때 결정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참담하게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믿음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신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채 살아가는 자신은 뭐예요? 밤낮으로 재앙과 재난을, 징벌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당해야 할 마땅한 그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마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신앙으로 사는 삶에
회의감과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버젓이 번영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깨끗하게 지키며 살면 뭐해? 무죄하게 살아 이런 허탈한 삶을 마주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라며 정말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이 한탄이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악인의 형통과 행복은요, 다 이스라엘인인 하나님 믿는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허락되는 형통과 행복인데 부정한 마음으로 악하게 사는 이 악인들에게 그런 식의 형통과 행복은 없어야 하고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악인의 형통과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까지 그는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찌르는 고통 안에서 그가 어디를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악인들의 종말, 즉 그들이 마주하게 될 삶의 운명과 같은 그 끝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요, 17절의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가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말과는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이 본문의 의미는 그는요 그들의 삶의 종말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의미가 더욱더 원문의 적절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이 성소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반드시 미끄러지고 하나님에 의해 파멸될 것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이 현실에서 누리는 평안과 번영이 자기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 스스로가 미끄러지고 있다. 그들은 그래서 곧 미끄러짐의 그 끝 하나님의 파멸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로 깨닫게 알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위로와 소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과 행복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과 번영이 불행이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요, 악인들에게 벌어지는 형통한 일들을 행복이라 여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결국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라면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의 행복을 불행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들이 미끄러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파멸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형통함에, 그 평안과 재물의 불안함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거나
애써 그들의 형통을 외면하며 무시한 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때론 그들의 삶을 잠시 부러워하며 질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문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마음, 그런 자신의 생각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 우리는 다시 깨닫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 앞에 선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당신께로 향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의 길로 우리로 다시 살아갈 소망을 분명하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얻게 될 아주 결정적인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부여된 인생의 끝은 현세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현세에서 본문에서 말한 이 악인들이 누려왔던 형통한 행복들, 그런 거 결코 우리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형통한 행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우리도 재물이 불어날 그런 삶을 하나님을 통해 역사될 것을 우리는 간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만을 목적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현세에서 행복한 형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 더럽히고 우리의 손을 더럽히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형통한 행복만을 그래야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도 않고 그런 형통한 행복만을 목적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는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끝이라 말씀하신 그 영생에 초점을 맞추며 다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누리는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또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마주한 고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끝이라 말씀하신 그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허락된 삶의 매일을 묵묵히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기자가요, 오늘 말씀의 모든 끝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73편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는 회의와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회의와 공허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형통한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심한 고통으로 찌르면서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이 모든 마음의 고통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풀어보려면 더욱 큰 회의감과 공허함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한 치기와 질투로 압도된 삶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통해 그러한 그런 삶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확정하는 그 행복을 우리로 깨닫고 그리고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을 전파하며 살도록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잘못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진 그 잠깐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그 잠깐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을 성급하게 결론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분과 점점 더 멀어져야 할 이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보지 못한 그 영혼의 끝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보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끝이라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으로 아주 가까이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마치 우리 바로 눈앞에서 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행복을 그 소망의 행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한 행복한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해소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영원한 행복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에 더욱 깊이 삶의 닻을 내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의 삶에 허락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이 시간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똑바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이 보이실 그 삶의 영원한 복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한 행복을 바라보며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자들의 삶이 행복이라 그런 자들의 삶은 불행이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참 행복이요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형통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끝으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큰 역사를 삶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끝이 되어주시는 매일의 삶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끝이 되어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으로만 답을 얻어 하나님으로만 해소되는 그 삶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우리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성령님과 또한 이 모든 것에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